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발생률이 좀 높아졌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에도 코로나가 급속하게 늘어가지고 예배당에 텅 빈 가운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0시 현재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119명 감염자가 나왔네요. 우리나라는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해외 부문까지 포함하면 3403명, 국내만 하면은 발생자가 26,023명. 26,000명이면 러시아는 하루 동안 2만 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5,789만 명이 감염이 되고, 그 사망자가 무려 137만 7천 명. 무슨 큰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미국은 오늘 통계를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어요. 미국은 그동안 누적 감염자가 1244만 6천 명. 엄청납니다. 하루 동안, 어제 하루 동안 발생된 사람만 16만 8,200명.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 부문만 하면 2만 6천 명대니까 미미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미국은 사망자만 그동안 26만 1,800명이에요. 끔찍한 수준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방역 철저히 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지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애굽에서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는 데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거든요. 우리 주님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 지키라고요? 3번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연장선상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절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과 안식일과 절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주 아름다운 약속, 영원한 약속, 세상이 줄 수 없는 약속, 참으로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왜 지키느냐? 당연히 지켜야,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잘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지키라, 특히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번 이 절기는 꼭 지켜라,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뭘 좀 우리한테 얻어잡수시려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참 어떻게 말하면 추적지근한 생각을 해요. 그건 참 불경스럽고 민망한 생각이에요.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구실을 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아버지 이삭이 가난합니까? 누구한테 뭐 얻어잡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소떼도 양떼도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보니까 소와 양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별미 만들어 와라. 왜 만들어 오라고 그러느냐?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아낌없이 축복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섬기는 것을 가르쳤어요. 주의 종을 대접하라고.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누구 대접하라고, 손님이 오면 대접하라고. 나는 마음이 약해서 내가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대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멧돼지 고기를 막 손질해가지고 보내주셔서 내가 3번 먹었어요. 3번. 집에 가면 또 우리 식구가 또 줄지 모르겠네. 근데 먹을 때마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산에 가서 멧돼지를 잡기나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뭐하니?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 갈 때 그래. 전화를 통하면. 뭐 굉장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뭐 먹었니? 뭐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뭘 먹었느니가 궁금한 게 아니고 또 보고 싶다 그 말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이게. 근데 부모는 늘 자식 생각이 나거든.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해외가 있는 분들, 우리 권사님 이제 내일 또 뭐 미국 가신다는데, 보고 싶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얻어잡수고 싶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늘도 땅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가져오라 그러시겠어요? 뭐가 먹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자식들이 부모님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어느 날 다 모여라. 자식들이 이제 왔어요. 우리 내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할 말이 있다. 너희들 앞으로 있잖아. 내가 잘하는 녀석한테만 내 유산을 다 주고 갈 거다. 아주 내가 몰아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늘 그리운데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을 안 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절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이득을 취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짧은 구절 한 절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 좀 뜨고 계산 좀 해봐요. 계산.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커요? 구원을 주시는 게 커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절기헌금도 10,000원 하더라고. 10,000원. 나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처음 해야 되겠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딸도 10,000원 주면 심드렁해요. 예? 그래도 50,000원은 줘야 얼굴이 펴지더라고. 10,000원 주면 별로 인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헌금을 10,000원 해요. 그런데 이건 예외로 해요. 정말 어려운 분은 10,000원 안 해도 괜찮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15년을 했어요. 농촌 목회를. 농촌에 빚 갚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초역할 때 내가 농촌 교회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추수감사절기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정말 이 농사 짓는 분들은요 뼈 빠지게 일합니다. 정말 땀을 엄청 흘리면서 일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 손이 상할 날이 없습니다. 쉴 날이 없습니다. 농번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예? 매일 밭에 나가고 논에 가봐야 이게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당 앞이 가득 찹니다. 뭐 소쿠리, 광주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쌀을 갖다 놓는 사람, 뭐 팥콩, 녹두, 조, 두부콩, 무슨 까만 콩, 뭐 흑임자, 그냥 참깨, 들깨, 곡식 밭에서 거둔 거 정성껏 담아다가 전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던 지역은 분홍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어느 장로님은요 1년에 추수감사를 쌀을 80가마를 합니다. 그 교인들이 다 그렇게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그거 가지고 그 교회 1년 살림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절기를 지킬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쌀이 80가마가 아니라 8만 가마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그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 예배를 이제 2부 때 드리려고 열린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 연습을 하고 나가는 소리가 되길래 제가 나가가지고 이놈들아 이리 와.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어째. 어떻게 가면서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가냐. 내가 불러들여가지고 날이 쌀쌀하길래 따끈한 차를 끓여서 하나씩 줬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교회 오면 목사님 꼭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떤 이는 1년 내 목양실을 한 번도 안 들어가. 2년째 3년째 한 번도 안 들어가.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예?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추수감사 받아서 부자 되려고 그러세요? 참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할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구실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 우리가 23절을 본문을 했는데 그 앞절 1,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시온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빛, 축복의 빛,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를 핑계대고 예배를 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걷기가 좀 불편하다든지 좀 몸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두 다리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예배예요 그게. 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배라고 하는 게 모여서 하는 게 예배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하느냐? 언약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자, 8절.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예물이 크다 적다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느냐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아멘. 다시 읽어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는 삼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제사를 염소 고기나 탐해 가지고 하나님이 피나 마시려고 제사 드리라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건지고 너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주셔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구실이더라 말이에요. 구실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택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봄이 아까 찬양도 했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보미가 알고 불렀나 모르고 불렀나 나 모르겠어. 예?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한량 없는 그 은혜 좀 아니? 예?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주겠다. 그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22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구원하신 그분을 잊어버렸어. 은혜를 말로 할 수 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분을 잊어버렸어. 결과가 뭡니까?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예배가 타락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홀히 주일 막범에 예배를 기맘대로 드려.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참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희생 제사가 예배인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염소의 고기 잡수시려고 피를 마시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야.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거를 빌미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5대 제사제가 새벽 시간에 강론했습니다. 예? 제사가 뭐냐? 제사라고 하는 건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 오늘날의 제사가 되는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련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 이렇게 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영광이야. 예배가 축복이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하라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나 청와대 간다고 그럴 거예요. 갔다 왔더니 청와대 소나무가 어떻게 꼬부라졌더라 그런 얘기 할 거야. 에? 영광스러워 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4년짜리인데도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4년짜리입니까? 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해요. 예배할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사람들을 도와요. 계속 도와요. 지금도 도와요. 연말에 또 도울 거예요. 지난주에도 도왔어요. 계속 돕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알거나 모르거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야만이요. 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모른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탄식하시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야만이야.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도 불행한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밥 먹고 살면서
불평불만 투성이인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평불만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거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좋은 교회 찾아서 어떤 사람은 뺑뺑 돌아서 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안 좋아. 에? 여러분들, 이 교회 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살면 그 교회가 교회 천국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뿐이야. 뭐 노래도 그런 거 있대. 뿐이고 뭐 그런 거 있대. 라디오에서 나 들어봤어요. 누구 한번 잘 부르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봐요. 뿐이고 뿐이에요. 마음뿐이야. 그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어도 거기 서빙하는 분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줘도 매너가 있는 사람은 꼭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매너 있는 사람. 이모 반찬 주세요. 2번, 3번 먹고도 감사를 하네. 아유, 그런 사람은 정말 밥 같이 안 먹고 싶어. 교회에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이거 설교 준비하려면 말이에요, 공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 은혜 받고 나가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10 중에 하나밖에 없어.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따 또 세벌 참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숨 쉬는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봄이가 아나 모르겠어. 말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그 은혜,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야.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야. 하루를 사는 것도 선물이야. 지금까지 사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아멘. 밥 한 그릇 속에 쌀알갱이가 다 생명체인데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나는 제일 먹기 미안한 음식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막 낙지를 산채로 넣으면 내가 낙지한테 너무 미안해. 아이고, 저렇게 설설 끓는 물에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저게 희생당하네. 나 미안해, 진짜.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낙지 알러지가 왔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전복이 뭐 좋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전복을 넣으면 난 굉장히 미안해, 그게. 아유, 저게 또 나 때문에 죽네. 아니, 내가 뭐길래? 그런 생각이 난 진짜 들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거리를 가다 보면 어떤 이들이 강아지 끌고 가요. 개는 4발로 걷는데 사람은 2발로 걷는 게 참 신기해. 야, 참 사람은 희한한 존재다. 지렁이는 온몸으로 걸어가고 개는 4발로 걷는데 사람은 2발로 신기하게 참 잘도 걷는다. 이게 은혜지. 아멘.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게 은혜지. 걸어올 수 있는데도 예배를 제 맘대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내가 2부 때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가면 아버지 살살해요. 그런데 내가 살살 할 걸 살살 해야지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또 감사할 때 그냥 지나가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문자로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보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감사할 때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100일 되도록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건강하게 이렇게 이쁘게 크니 감사합니다. 예배해야 하잖아요. 돌되니, 회갑되니, 7순, 8순, 9순, 100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게? 감사할 일이.
개업할 때, 새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새 차를 주셨을 때 이거 감사할 일이지.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 아멘. 하나님이 농사하는 분들은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되질 않아. 땅에서 영양분이 올라오고 물기가 비가 와서 있어야 되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고 농사 잘 돼서 내가 농사 잘했다 할 때 태풍이 와가지고 휘저어 놓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채소가 막 푸르게 막 왕성하게 잘 돼가지고 올해 대박 났다 하는데 우박 한번 투들여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잘 된다는 거 그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추수감사는 도시의 그런 이상한 추수감사하고 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셔야 돼요. 어느 날 집사님이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고주망태기야. 술 안 먹으면 괜찮은데 술 먹으면 거의 딴 사람이 돼. 주벽이 심해. 핍박해. 교회 다닌다고 막 뭐라고 그래. 그 집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새벽까지 울고 불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서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한탄하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더래. 범사에 감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너 구할 것을 알으면 평강에 하나님이 내 구한 것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 슬픔과 탄식이 도망가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왼수 같았던 그 신랑을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그렇게 이쁘더래.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런두런 하고 있으니까 신랑이 자다 말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눈을 떠니까 아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새벽부터 웃고 있어? 미쳤어? 아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새벽기도 가서 당신 때문에 속상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당신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진짜요? 아 진짜라고. 난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해보라고. 당신 없으면 내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겠냐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전에는 죽기를 바랬다는 거 아니요.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침 먹다 말고 아까 한 말 진짜요? 아니 진짜라고. 당신을 내가 정말 감사하게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내 마음도 편하고 남편의 돌 같은 마음도 녹더라는 거죠. 감사해 보세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기뻐집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누구나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저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하면은 유명한 것들이 있겠지만 빵이 유명합니다. 독일 빵. 그런데 서양에는 성씨도 베이커라고 하는 빵 굽는 쟁이가 성씨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 땅에 큰 흉년이 왔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부잣집 노 부부가 마을에 살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보, 우리가 적어도 저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굶주려서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소? 그래가지고 자기 곡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빵을 구워서 어린아이들에게 큰 빵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빵 나눠주는 시간이 되면 다 몰려들어가고 아기 다툼을 하면서 빵을 가져가는데 힘센 녀석들이 큰 걸 가져가는데 제일 힘없는 아이 하나가 늘 꼴찌에 제일 작고 못난 빵을 가지고 가면서 공손하게 이 노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느 날도 제일 못나고 작은 빵을 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빵 속에서 금화가 나오고 메모지가 나오는 거예요. 메모지를 보니까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란다. 이렇게 써요. 금화 하나 가지면 한 달 먹고 살아. 예? 비록 제일 못나고 작은 빵만 가졌지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니까 복이 그에게 가더라.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너희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인류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직장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집을 짓고 살아보세요. 감사가 없는 집이 지옥 같은 집이에요. 아무리 굉장한 교회를 다녀보세요. 감사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서 늘 시험당을 당해요. 오늘부터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게 작은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무슨 굉장한 감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감사의 행위를 진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행위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도록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시시한 걸 주시지 않는다. 구원의 행위를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것을 몰라서 망했어요. 오늘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예배를 잘 드리시고 승리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에서 10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태어난 날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서 오늘부터는 불평불만하고 살던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